네, 할렐루야. 에스더에 올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전해야 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긴급한 사안이었고 또 우리가 에스더에서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북한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에스더 기도 운동이 1월 달에 컨퍼런스 그리고 또 청소년 또 아이들까지 그리고 오늘 통도까지 여러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 북한 땅이 살려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두 명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언론에 북한군 포로가 잡혔다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저 청년들은 북한군이 아니라 몽골인일 수도 있다. 북한이 파병한 게 정확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조선말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이제 병이 치유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효원 국회의원도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이맘때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분명 작년에 북에서 포로는 변절, 한국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우크라이나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입니다. 1월 27일 비리수첩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이라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인터뷰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인터뷰에서 캡처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MBC에서 이거를 했느냐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MBC PD수첩에서 방송은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김영미 PD라는 분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MBC 소속이 아닙니다. 이분은 국제 분쟁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다큐를 만드는 프리랜서 PD고 그 PD가 이 제작을 해서 PD 수첩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과 2부로 그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이는 나는 막 불편해요. 살아있는 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군복을 입은 이 청년입니다. 포로로 잡혔을 당시에 턱이 부상을 입었었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다 자폭했는데 나는 자폭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자폭할 무슨 칼이라든지 수류탄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있었다면 자폭을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을 때 자기가 기둥에 머리를 박아서라도 자결하려고 했다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류탄이라도 있었으면 포로가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백평강이라는 또 다른 군인입니다. 이 청년은 부상을 입고 4일 동안 쓰러져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습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이동할 때 자신은 러시아군에 이제 그 구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응급차의 성조기를 보고 내가 우크라이나군에 잡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로구나 하고 수류탄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군인하고 조선군인하고는 다릅니다. 조선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평강, 물론 가명입니다. 백평강과 리은강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건 죄라는 거죠. 왜 자폭하지 못했을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렇게 참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전우들이 러시아 땅에서 희생됐는데 그 시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을 흐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파병을 했을 때 파병 사실을 알고 갔을까? 처음에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정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가 잡히고 어느 정도 증거들이 나오자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사망한 전사한 북한의 군사들을 영웅화 작업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파병 사실을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습니다. 이 백평강은 이제 나이가 22살입니다. 입대할 때 군 동원, 도 동원부로 가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는 게 부모들 제일 마지막 얼굴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나는 이렇게 차창 밖으로 손 내밀면서 손잡고 그때 본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군인은 17살이 되면 군에 갑니다. 그리고 10년간, 12년간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17살에 군대 간다고 그렇게 차를 탔을 거고 차창 밖으로 바깥에서 어머니가 잘 다녀오라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앳던 얼굴의 청년은 그게 엄마를 본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러시아 전쟁터로 갔겠죠. 그렇게 간 수천 수만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이 백평강처럼 잡히지 않고 자폭하거나 전사했습니다. 그 전사한 사실을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은 전사 소식을 듣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에 보낸 자녀가 있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떠나보낸 자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어미의 심정은 가장 아플 겁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백평강은 엄마를 그립니다. 두부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몇 개 두부를 요리해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상황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그런 상황인데도 엄마를 기억합니다. 차창 밖에서 그렇게 손을 흔들어 주던 그 엄마를 기억하고 있죠. 두부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면 그게 더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백평강과 리강은은 왜 나 같은 게 태어나서 이런 내용도 인터뷰에 나옵니다. 포로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포자기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2살입니다. 이 얼굴에 눈망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22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22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똑같은 22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남북한의 청년들의 삶이 달라야 합니까?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잘못되진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청년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놀랍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의 씨를 말려요. 잘못되는 건 3대 멸족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3대가 멸족되고 조금만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해도 3대를 멸족시킨다는 얘기를 탈북민들을 통해서 들었지 지금 이렇게 북한 군인의 입으로 북한에서 3대 멸족을 당한다는 얘기를 직접 지금 들은 겁니다. 더 이상 탈북민들이 전하는 간접적인 합법이 아니고 직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1월 6일에 위훈기념관, 이 위훈기념관은 해외 참전에 가서 전사한 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시를 내립니다. 평양에 위훈기념관을 지어라. 그런데 자기가 직접 리설주, 지금 보이는 건 김주혜인데 자기 딸 모든 가족들 총동원해서 그 위훈기념관에 나무를 직접 심습니다. 소나무입니다. 북한의 국수가 소나무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걸 지금 이미지로 정치 지도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일은 어디를 가냐면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에 가서 위훈 기념관에 설치할 조각상을 직접 현지 지도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사했는데 그걸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지금 두 청년이 내가 북한에 송환되면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민 PD입니다. 국제분쟁 지역만 가서 다큐를 찍는 분입니다. 엄마를 떠올렸을 겁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당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과정에 마음을 열었고 저렇게 엄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울고 있지도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편지는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혀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냐면 국내에 있는 탈북민 단체에서 탈북민들이 쓴 편지입니다. 작년 1월부터 이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 그렇게 백방으로 일하고 있었던 단체들인데 그 탈북민 단체에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라고 제가 대표한테 통화를 하고 물어봤더니 탈북민들이 왜 이 일을 했는가 딱 하나였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제가 내 아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편지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김영 PD 편에 보냈고 그 편지를 백평강이 읽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보낸 편지를 받고 감동이 커서 답례로 답신을 써줍니다. 이게 그가 쓴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친아들, 친형제로 대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나는 이 편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 생각하라며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반갑게 만나 맛있는 거며 좋은 옷도 사주신다는 어머니, 형제라며 동포라며 위로와 힘을 주신 분들, 우리들은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는 왜 나오냐면 이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묶어서 목을 감았고 그것 때문에 이 단체의 증언들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 단체들이 그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엔조 단체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받은 내용 중에 이들이 팬티만 입을 정도로 왜냐하면 옷을 주면 자꾸 자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말은 내가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자신은 살고 싶겠죠. 누구보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 그게 22살 청년이 먹은 마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확고해졌다. 내 생각이 있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처음에는 생을 포기했고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강은은 난 처음부터 남한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강은의 꿈은 성악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꿈입니다. 이 김영민 PD가
제대하면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성악이요,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리강은은 IT,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악기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부를 때 누군가는 내가 살아나면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방긋 었을 때 만시를 놓던 어머니, 이 가사를 할 때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 역시도 참고 있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앞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할진데 17살 나이에 군대 간다고 창밖에서 두밥을 해주던 그 어머니가 계셨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포로 수용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어머니 제일로 좋아합니다. 엄마 품에 방긋 었을 때 만시를 놓던 어머니. 여러분들, 이 청년은 성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이 아주 큰 겁니까? 성악을 하고 싶은 것이 아주 큰 꿈입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의악단이 8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 35차 컨퍼런스 때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이 부른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백평강과 리강은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른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디찬 두 명이 겨우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1년 동안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와 6장에서 1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집을 지으려 하다가 도끼가 요단강가에 빠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도끼를 빌려온 것이니 경제적 손실이고 주님이 찾아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새도끼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살다가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잘 살면 됩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설교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열왕기 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도끼는 단순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끼가 아닙니다. 이 6장 말씀은 집을 짓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약속하면서 성전보다 그 성전을 채울 사람을 먼저 모으셨고, 거기에 엘리사와 제자들이 지금 함께 성전을 지을, 그 전에 집을 지을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도끼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도끼가 지금 요단강가에 빠진 겁니다. 이 요단강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 요단강입니다. 새 출발의 의미인 거죠. 저는 이 요단강가에 빠진 도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북한군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새도끼가 물에 떠오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 위로 떠오른 도끼가 저는 하나님이 오늘 북한군 병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적용을 합니다. 살아있는 게 불편하고 차라리 자폭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물 위로 떠오른 도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가라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도끼가 떠올렸을 때 그 다음 7절 말씀이
바로 너는 그것을 지불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 가라앉은 새도끼를 그냥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그냥 그거를 사람 손에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그걸 지부라 명하셨고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군 병사가 지금 요단강가 그 깊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새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내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고 그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분단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계에서 들려지는 이 설교 내용은 이 도끼가 얼마나 중요한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 도구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집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18, 19, 20살, 21살, 22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지금 저렇게 자폭을 해서라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집어 올릴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들 새도끼가 어떻게 물에 떠오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해 주셨고 그걸 집에 올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평소에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이 영상 조회수가 지금 10만을 거의 육박합니다. 댓글이 1200개가 달렸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좋아요를 누른 저 댓글은 제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로. 좋아요가 438개입니다. 꼭 우리나라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가 393개입니다. 꼭꼭 대한민국 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좋아요가 430개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1300개가 달렸습니다. 아까 MBC PD 수첩에 동영상을 올린 거는 지금 조회수가 200만에 육박합니다. 1000개의 댓글이 제 유튜브에 이렇게 단시간에 달린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는 아주 악성 댓글도 있습니다. 제가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북한군 병사가 볼까봐. 그러나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청년들 요단 강가 깊숙한 곳에 죽으라고 그냥 둔 게 아니고 그 새도끼를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줘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인터뷰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김영 PD가 이호로 브루실로라는 대통령실 부실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에 도움을 주거나 이 방향으로 우리와 실질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물론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 대통령과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이슈가 되고 나서 어떤 댓글들은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십억의 수백억의 전쟁 물가를 한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사람 포로의 몫으로.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장세율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탈북민 단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 탈북 과정에서 잃었기 때문에 내 아들처럼 그렇게 이 자녀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지금 탈북민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일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한다는 소식을 계속 현지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편지도 썼고 그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두부밥을 직접 줍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저렇게 두부밥을 줄 수 있었을까? 김밥이야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 단체들이 현지에 있는 탈북민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 준 겁니다.
편지도 썼고 음식도 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건데 여기 지금 링크가 있죠. 메일 주소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민원 정보공개 신청용 이메일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서울사무소 키우르 데리케이션 이메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 지금 메일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탈북민 몇 분이 그렇게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만든 전단입니다. 제가 밑에 일부러 후원 계좌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올렸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보호 등록 조치라고 합니다. 국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들이 전쟁 포로이지만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 즉 전쟁 포로는 상대방과 동일하게 1대1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난민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종 모금 목표가 2억 6천도, 26억도 아니고 2,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액은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2,600만 원은 도대체 어떤 가치입니까? 그리고 이 돈은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1,7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2,600만 원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2,600만 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은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백평강 리강은 형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 기회가 닿으면 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위로일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겠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화 신의 악단이 8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걸리면
3대가 멸종될 수 있다는 그 증언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증언들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지하교인의 증언을 직접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저 두 사람 리강과 백평강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3대가 멸종될 수 있고 내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죽지 않기로 자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 한국에 계신 저를 형제 동포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어머니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독약을 가슴에 품고 탈북했다는 증언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잡혀서 송환되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살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그러니 왜 얼굴 공개하냐?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정부를 깨우고 심지어 미국 정부를 깨우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를 깨워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단체에게 대표님에게 확인하고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외교부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답변은 우리가 협상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그러면 활동한 내역을 공개해달라. 일반인에 공개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한테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저지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회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강제 북송돼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이 두 청년 그렇게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하면 성악을 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이, IT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22살의 청년이 그렇게 끌려가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백평강과 리강은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백평강 리강은 형제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접했을지 아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두 청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에 겪고 지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니 제발 우리가 그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방송을 그들 형제가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위로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강은 백평강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지금 나쁜 생각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발 그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하나님, 이제 22살입니다 22살 된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념과 정치와 분단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저들의 생각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리참 모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요새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그의 방송이 이 방송을 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음을 그들이 깨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갖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이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 주님 그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엄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히 사랑하는 엄마를 그렇게 주님 편에 기다리면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줘서 그들이 언제 생명을 이루어오니 하나님 온전히 그들과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주 품에 품으소서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품에 품어서 하나님 제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그 메시지의 마음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하나님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주마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자살 자결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인터넷이 막힐 만큼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 두 명의 청년들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더 좋은 집과 더 빠른 차와 더 좋은 음식들과 더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조금의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좋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가치에 앞서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두 명의 청년 데리고 올 수 없는 나라입니까? 생명, 겨우 두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없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결단하고 외교부 당국자가 일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저 청년들 대한민국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22살의 청년들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 22살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저 북녘 땅에 이강은과 백평강의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백평강과 이강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지만 북한에 송환되어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북한의 모습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을 보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한국을 하기를 희망했다면 북녘의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제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포부대로 희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이 두 청년의 어머니들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의 지하교인들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백평강과 리간의 어머니가 주님을 알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사실 너무나도 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 두 명의 청년을 왜 살려오지 못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자살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인터넷이 막히는 대한민국에서 저 낯선 곳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왜 저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발 저 두 명의 청년 살려주시옵소서. 저 북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이 두 청년의 어머니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저 두 사람 청년 사람 품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두 청년의 어머니들도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두 청년 어머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분단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부가 북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국과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정부, 러시아 정부까지 움직여서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나님, 저들 제발 대한민국에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의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안락함과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한의 그 청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의 두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 품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든 피켓 시위를 하든 하나님, 이 정부를 촉구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의 자연들을 시간들을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 그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던 것처럼 아버지, 그것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떠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는 것이기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언제 노랗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나오니, 아버지, 제발 그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국민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움직여서라면 주님 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정부와 러시아와 또 국제기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분단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람의 생명, 그 청춘들의 생명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모든 관련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사상과 이념과 그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분격 땅에서 살려달라고 고통하고 있는 그 두 명의 청년들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로서 그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제발 그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하나님, 정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북한 병사 두 사람을 살려와라 그렇게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국내에 많은 주님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파하여 주시옵며,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의 대전들을 허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곳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주님 그렇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장소열 대표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아버지, 그 탈북민 단체들이 일할 때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탈북민 단체들이 주님 정말 그렇게 홀로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을 정말 짧게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탈북 가정에서 자식,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저 두 명의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도끼를 물 위로 떠올려 주셔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집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의월 통일연대를 대표하고 있는 장수열 대표와 이 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이 일을 위해서 동력자로 그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힘들이 하늘로 묶어져서 저 청년들 살려내는데 꼭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장세율 그 결의월 통일연대 대표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결의월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탈북민 그들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욕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이 작은 힘으로나마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단체들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그들과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옵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탈북민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그들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모든 일할 때에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같이 내 자식같이 그렇게 살아 들어오기를 원하니 주님이 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로 살아갑니까?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숨쉬게 하셨고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청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그들의 청춘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조국입니까?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보셔서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위정자들이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의 풍요에 안기고 싶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목소리를 외면치 않도록 주님 그 국민의 마음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정부의 위정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히 기도하는 자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다하셔서 아버지 제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모든 미국에 있는 위정자들과 하나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러시아 정부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고 국제기구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세열 대표를 비롯해서 그 탈북민들이 이제까지 홀로 그렇게 격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먹고 싶은 그 두밥을 그렇게 애써 만들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마음들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정말 2명의 저 청년들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희망의 저희가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권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하여서 하나님과 손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이 나라가 다시 온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제거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2명의 청년들을 그냥 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2명의 청년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강권 적인 주님의 사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그냥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시대의 난세 영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사용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주님께서 우리가 살려내올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강구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한다면 재정 채워주시옵고 주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국제변에서도 세워주시오며 그 국제변에서를 채워줄 수 있는 재정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00만 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 그 돈이 없어서 가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곳간들을 열어서 하나님 그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홀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그 차가운 수용소에 있는 그 2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포부를 갖고 희망을 가졌으니 하나님 그 희망 제발 대한민국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온갖 음행과 차별금지법과 그러한 동성애와 그러한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녘의 청년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 재건의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저 북한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파수꾼과 같이 이 새벽을 깨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과 이세의 에스더 기도 운동에 방해하는 모든 거꾸려고 하는 세력들을 해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인터넷이 능하게 다시 재가동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악한 어둠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강력히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